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 파장나 버릴 수 있는 혼인잔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와 똑같이 예배의 감격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삶에 예배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날마다 혼인잔치요, 날마다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뜨겁게 체험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 앞에 선 신부처럼 또 신부 앞에 선 신랑처럼 벅찬 감격과 사랑과 기쁨이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6월절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성전에서는 여기저기 제물용, 제사에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아무튼 성전이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온갖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일단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얘기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늘 성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며 그 권한이 있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따졌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와 똑같이 성전으로 가셔서 다시 그 성전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보면 3년이 지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의 행태는 여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 일을 함께 적어 넣음으로 율법을 가진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겉으로는 너희가 활발해 보이고 막 잎이 무성해 보이지만 그런 율법적인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호소아비 신앙이라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성전의 허락을 받고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누구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데서 살아도 이곳 성전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먼 데서부터 소도 양도 다 끌고 오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제사용 제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도 사고 염소도 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화폐가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되었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환전해 주는 상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자면 당시 교회 내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 교회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를 허용하고 서비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인들을 혼쭐을 내주고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서 상거래를 못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전에서 제사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상을 뒤집어 엎고 방해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 이 성전에서 이 악덕 상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먼 데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폭리를 취하고 양과 염소를 팔았던 거죠. 환전 상인들도 정직하게 1,000원을 내면 한 50원 떼고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데 1,000원 내면 막 100원도 떼고 그렇게 막 바꿔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안 바꾸면 당장 제사를 못 지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에서는 다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적 욕심을 추구하는 악덕 상인들은 오히려 제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쭐을 내고 쫓아내야 한다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방해하는 악덕 상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이익보다는 세상적 이익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덕 상인들은 그 악덕한 마음은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곳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제 그만 드려도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이 율법적인 제사로는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접 고백하고 날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걸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에 가면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라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그때 외에는 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에 그 휘장을 걷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피는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하지 못했고 제사장이 매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드리는 제사로는, 이 율법의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래서 대제사장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찢어진 적이 한 번 있죠.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가 있는 이 영생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살던 낙원을 향한 길을 가로막아 놓으신 것처럼 여전히 죄에 물들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날 위에 돌아가셨을 때 둘로 완전히 찢어짐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제사장을 통해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스라엘의 이 율법적인 제사는 아까 히브리서 9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그저 육체의 예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의 관습과 전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매번 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율법을 따라 육체의 예법을 행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를 완전하게,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행위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실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일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 그때는 그렇게 되면 율법을 통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의 그 다음 이야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젠 매번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후회와 수치,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지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통하지 않고도 매번 동물의 피를 가지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곳이 진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날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이런 율법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네가 직접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에 매여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후회와 또 그런 수치 속에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은 이제는 완전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내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예배의 감격과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죄악과 허물 속에 있더라도 먼저는 참된 예배를 통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는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보고자 애를 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당연히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느껴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은 공허하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인생은 추수하는 기쁨도 감사도 없어지니까 결국 그 심령이 공허하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일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일하는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그걸 잘 해내야겠죠.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해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물론 선교도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구제도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 해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자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일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 일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맡겨주신 일의 결과가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더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건 완전 목적대로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일만 열심히 했다면, 물론 그 일은 잘 성공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공허한 무화과 나무 인생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아니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쓰는 가운데 반드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날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걸 뒤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날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며 바라보십시오.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어떤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늘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그 열매를 통해 삶의 감격과 추수하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야 진짜 살맛이 나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너무나 잘하고 제자 훈련도 다 열심히 했지만 그분의 실제 삶은 열매가 없는, 정말 메말라버린 그런 삶이에요. 잎만 무성한 거치장만 있을 뿐, 그 나무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걸 체험했어도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휘장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삽니까? 가족이 있죠. 가깝게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교우 사이. 그럼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것, 여러분, 사이가 좋으려면 이 관계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예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의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그 예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뭘까요? 바로 언어와 태도에 있습니다. 가족은 예의 없게 좀 해도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이 이걸 이해 안 해주면 누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좀 허물없이 예의 없게 막 대해도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널 아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럴수록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지고 깨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사랑으로 말을 해야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 성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 그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나에게 희락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물질이 주는 그런 기쁨 말고 정말 기뻐할 일이 없어도 샘솟아오르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내가 다툼과 분쟁의 이 세상에서 이 땅의 화해자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이들이 화평케 되는가? 그런 걸 살펴보셔야 돼요.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서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충성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지치기만 하고 그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따먹는 추수의 기쁨이 없더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모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죠.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 풍년을 거두게 하는 건 농부의 열심이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풍년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게 왜 은혜의 영역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열매라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게 체험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어디를 통해 체험합니까?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려면,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삶을 사시려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진실한 기도자로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덕 상인을 쫓아내십시오. 세상에 물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니던 삶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던 내 삶의 악덕 상인들은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차려진 세상의 화려한 상은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무화과 나무는 다 뽑아버리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죄악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답답한 인생에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막혀있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세상에 물든 내 삶의 성전을 헐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경솔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난 필요 없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그 악덕 상인들은 하나님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것들 내가 다 버려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그 열매 풍성히 나누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